성경의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을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쭉 우리 인생의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면서 결국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 전도서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납니다. 이제 너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역대하 19장 말씀이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역대하 성경에서는 아합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한 장에 말이죠. 19장 말씀 속에 역대하 성경은 아합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 장에서 아합이 죽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이 아합이 존재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아합이 자기가 죽는다고 아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던,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 이 선지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은 다 하나같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전쟁을 해도 되냐 하고 물었을 때에 그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당신에게 붙여주셨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싸우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 말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자기를 충성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축복하는 말이었는데 사실은 따져놓고 생각해 보면 지금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가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셔서 전쟁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야말로 아합을 죽음으로 사지로 몰아넣는 그 예언이 된 것입니다. 자기 모든 선지자, 자기가 그렇게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예언해 주는 나를 위한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정작 그들은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합이 그렇게 미워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늘 해로운 예언만 한다고 해서 아예 부르지도 않았던 미가야 선지자, 그런 말합니다. 당신이 가게 되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보세요, 저 선지자가 저렇게 악한 예언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막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당신이 이 길로 가면, 저 말을 듣고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당신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죠. 가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선지자가 사실은 자기를 살리는, 자기를 보호하는, 그야말로 자기를 살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도무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를 위한,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살리기 위한 메시지, 살리기 위한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갖다가 저놈을 당장에 옥에 가두고 내가 살아와서 저놈을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온갖 말을 다 하죠.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왕이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미가야는 이미 아합이 죽음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끝까지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도 기어코 그 길을 갑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에는 내가 변장을 하면 저들이 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 그들 할 텐데 나는 지금 평군인의 옷을 입고 가니까 저들이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 수많은 군대들 가운데 말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날아온지도 모르는 한 화살이 세상에 그 자기의 그 갑옷이잖아요. 그냥 맞으면 화살이 이게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 사이로 말이죠. 갑옷의 비늘 그 사이로 들어와서 부상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지난 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참 놀랍게 19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은 죽었는데, 그렇죠?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이게 18장 마지막 말씀이죠. 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너무 대조적이에요. 어떻게 기록을 내도 이렇게 기록했을까? 아합은 죽었는데 아합과 함께 전쟁터에 갔어요. 참 이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실은 이 여호사밧이 참 귀한 것 같은데도 또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아주 정말 귀하고 신실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믿음직한 유다의 귀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아합에게 그냥 끌려들여서 어찌 할지도 못하고 세상의 그 전쟁터에서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 아람 군대가 전부 다 자기를 잡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아서 평안히 자기의 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아무리 원수의 함정과 올무에 붙들려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나봐야 그냥 50보 100보입니다. 그렇죠? 그 아합과 함께 그 지경, 그 전쟁터 속에 끌려가는 것이 인생이라 이 말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뭐 유다의 왕이라고 그래도 순식간에 그 덫에 끌려서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죽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인가? 소중한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죠?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내가 정말로 이 환난 많은 세상,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너무너무 위태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못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이 세상에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는 것이에요.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의롭게 했으니까. 내가 나의 온 생명, 온 사랑, 나의 피를 쏟아서 너를 나의 의로운 자녀로 삼았다.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서 그가 구부러진 것이 아닙니까? 그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평안히 여호사밧이 돌아오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 선견자 예후를 보내서 아주 따끔하게 질책을 합니다. 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 악한 왕에게 가서 그 말에 휘둘려 가지고 그의 종이 되고 마느냐고 말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말이죠. 그랬잖아요. 그 전쟁터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그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가 꺼내오기는 했지만은 그야말로 우리가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속에 살리긴 했지만 이놈의 자식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더냐, 어찌 그렇게 어리석으냐 하면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골라가면서 사귀어야지. 아무리 이웃 사랑한다고 해도 네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서 이용만 당하다가 너가 개죽음 당할 뻔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함보다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시고 있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면서도 여호사밧을 칭찬하십니다. 그의 선한 일들을,
그의 믿음을, 그의 순종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내가 네가 나를 얼마나 그래도 사랑하는지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하면서 정말 그 진노 중에서도 여호사밧을 격려하시고 일으키시고 만져주시고 또다시 그를 교훈하시는 하나님. 아마 여호사밧이 그때에 그야말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 내가 분명히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까 하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죽일 듯하게 매를 들고 오신 하나님께서 매를 놓으시고 고생했다 그러면서 그를 격려해 주실 때에 아마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와서 그들에게 그 조반을 준비해서 불을 피워서 그 새벽에 그들에게 내주는 주님의 심정처럼 아마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그를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이때에 여호사밧이 더 깊이 알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보세요.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삽니다. 두라미가 이슬을 먹고 산다 이러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너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를 살 수밖에 없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손길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는 다시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를 더 사모하고 더 소원하고 더 결단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온갖 상처와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온갖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의 손에 주님의 품에 주님의 등에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